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면 푸누마라고 그래요. 푸누마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푸누마라는 호흡인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나 편만하게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그 영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편만하게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 일생에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드는 것이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반석과 같은 그분의 안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마음으로 들으면 아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잔뜩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간단다.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만 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손들었어요. 거기 다 손들더니 딱 한 사람 다혜라는 아이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아해서 또 똑똑하고 아주 활발하고 상냥한 다혜가 손을 안 들어서 다혜야 왜 손 안 들었니?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으니?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엄마가 예배 끝나면 바로 오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천국 가는 줄 알고 지금 바로 가는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지금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 왜 굳게 해야 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교회를 못 나오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를 굳게 세워야 한다?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은 소아시아 교회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버가모서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썼는데 그 쓰게 된 동기는 무슨 이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올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오지는 않고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지 시저나 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또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상이, 그런 문화가 편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각 가족마다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것처럼, 사거리 가면 시제를 드린 것처럼, 조상 숭배한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는 황제 사상으로 황제를 예배하고 황제를 경배하는 사상이 편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부딪히게 됐어요. 왜 부딪히게 됐느냐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황제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황제는 곧 죽을 것이고, 황제는 우상이다, 황제는 영원하지 않다, 황제도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있다. 또 이렇게 우상을 깎고 조각으로 깎고 만든 그런 모든 것도 그건 헛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온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환난이 당하기 시작했어요. 황제의 부하들이, 로마 황제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는 자녀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뺏어가기도, 이런 많은 환난이 닥칠 때에 성도들이 회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될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만약에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가 났다, 뒤에서 와서 딱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예배를 잘못 드렸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그 기도한 날 따라 남편이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당신 하는 꼴이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리고 더 열받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면서 왜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말 들으면 더 화나요, 안 나요?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짜증. 교회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하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막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편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히 너의 믿음이 굳건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단이가 삼킬 차를 찾는데, 사자가 먹을 것을, 사자가 영양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자가 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자가 각종 짐승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삼킬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이게 남자가 50대가 자꾸 넘어가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저도 가끔가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그냥 얼마나 매섭게 영양을 쫓아가는데요, 아무리 영양이 달려도 사자가 끝까지 잡아서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배를 채우고 새끼들을 채우는 것처럼
사단이는 연약한 성도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하는 사람들을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밥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 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원수 사단 마귀가 두루 찾았는데 바로 형제들도 그런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나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런 템테이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 먼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에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에 참여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그런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견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경고해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10절에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시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비가 오면은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그 비가 안 오면 땅이 굳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포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흙을 빚어서 그냥 놔두면은 그 그릇을 진흙 그 자체로 받고 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듯이, 그 그릇을 만들어 진흙을 빚어서 진흙을 만들어 빚어갖고 어디다 드립니까? 불에다, 가마솥에다 드립니다. 가마솥에다 드려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그릇이 견고해지듯이 우리를 그런 훈련 가운데 두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굳건하게 만들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 이 어려움이 있어 하고 삐쳐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견고하라, 담대하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귀로부터 공격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싸움을 하게 됐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곡식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갈 때에 아합 선지자가, 아합 왕이 뭐라 했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가뭄은, 이 고난은 엘리야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는 것마다 나에게 신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정말 나 때문인지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인지 이 고난이 이
이렇게 농사가 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인지 한번 와서 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먼저 말했어요. 너희가 먼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아침부터 이들이 나무를 꽂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오전이 됐어요. 오후가 돼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들이 잤는지 어디 주무시고 있는지 어디 출장 갔는지 더 깨워라. 더 소리 지르고 더 북을 두드리고 더 꽹개를 치고 더 높이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가슴을 찢고 배를 가르고 몸을 가르고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그 제단에 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는 바알신 없는 거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12돌을 가지고 다시 수축하고 그 위에다 나무를 놓고 재물을 붓고 주위에 똘그렁을 파고 물을 가득 차게 놨어요. 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 그 물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재물을 태워버렸다.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는 그들은 헛된 신에게 절하고 구했지만은 응답이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심정으로 갔습니까? 아유,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응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 이 제단에 불을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 이 제물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엘리야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행위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다면 어리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광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구할 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미국이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일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또 여기 성전 나가면 내 뜻대로 살 거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죠?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남편이 야, 교회 갔다 온 애가 왜 그래? 이러면 그냥 열받아서 다 그냥 하지 말고, 주요 나를 이게 시험하는 줄로 뭐예요? 믿습니다. 주요 나를 이게 템테이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만만하다고, 만만한 게 남편이라고 말이야, 아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뭘 보고 하느냐 하면 나는 먹을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점심을 보면 얼마나 친절을 잘하시는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대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이거 교회에서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즉시 친교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친교부장님이 더 많이 갖고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낸 클라크라는 우리 미국의 유명한 한 국무부 장관도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책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서커스장에 갔다고 그래요. 서커스장에 갔는데 19세기 초나 18세기는 텔레비나 이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가면서도 다 보는 시대인데, 그래서 서커스장에 큰 천막을 치고 그게 왔다고 해서 코끼리도 보고 기린도 보고 또 원숭이도 보고 막 이런 재주를 보기 위해서 볼 게 없으니까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안에 돈을 내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8명, 애들이 8명, 이 집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 같아요. 8명. 8명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10명이 이렇게 그 앞에 이제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애들이 신나갖고 옷은 남루하지만은 그래도 절도가 있는 집안이더라는 거예요. 애들이라더라. 막 신나갖고 막 익사이팅해서 서커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조금 근심이 있더라는, 그 표 끊는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돈을 갖고는 8명하고 어른 2명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난감해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난감해하는데, 그 댄 클라크 아버지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20불을 땅에 떨어뜨리더니 딱 줬더니, 선생, 이게 선생 돈 아니에요? 하면서 딱 손을 잡아주더라는, 넣어주더라는. 그러니까 그 8명의 아버지가 그 얼굴을 딱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 즐겁게 보겠습니다. 이 은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이들은 못 듣게 하면 못 듣는 상황 가운데 표를 끊고 들어가더라. 다 들어가는 걸 보고 댄 클라크 아버지가, 얘야, 우리는 오늘 선을 베푼 걸로
하나님께 드린 걸로 감사하고 오늘 서커스 보지 말자. 그러니까 그 웬클라크 아버지도 20불밖에 없었던 거죠. 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이 웬클라크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풍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서커스를 본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은 8명의 가족을 우리 때문에 이렇게 가서 들어갈 수 있구나. 비록 나는 못 보고 있지만,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결국 이분이 국무장관도 하고 크게 미국을 위해서 사용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에 뭐라고 했느냐면 어려운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빚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빚질 수 있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빚졌다. 빚진 사람은 어때요? 빚지면 어때요? 항상 눌리잖아요. 언제 누가 볼까? 그 빚쟁이가 나 볼까? 이러고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 있는 거 나누시기를 바라요. 나 있는 거 베푸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는 거 베푼다면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전 성도님들 특별 새벽기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꼭 주님 만나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